사람 다리오가 나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 법원 앞에 세워져 있는 동상이 있죠. 보신 적 있나요? 네. 예, 바로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디케 여신상입니다. 이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이 디케의 로마 신화 버전이 유스티치아 여신입니다. 유스티치아라는 이름에서 영어의 justice, 정의라는 뜻의 단어가 생겼는데요. 자, 이 디케 여신상의 모습을 보면 우선 한 손에는 뭘 들고 있죠? 칼. 예? 저울, 수평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두 눈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죠. 예. 왜 이런 모습일까? 이 수평 저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공정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은 왜 들고 있을까요? 법의 엄중한 집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왜 눈을 가렸을까요? 예? 예. 재판할 때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의미겠죠. 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편견과 선입견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완전히 공정한 수평저울이 존재할까요? 예.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유죄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반대 경우도 있겠죠. 깜빵이 가셔야 될 사람이 포젓이 돌아다니는 인간들 많잖아요.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이 못된 교회를 만나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교도소를 갔는데요. 꽤 오래 살았어요. 1년 반인가. 제가 이렇게 면회도 가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사연을 들어보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모님이 출소해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도소 가보니까 죄 없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깜빵살이하는 분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이 깨어지고 타락한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케 저울은 수평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도 없이 완전히 공정한 진짜 수평 저울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저울인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분. 가장 의로운 재판관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류 최후의 재판, 백보자 심판의 그 엄중한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좌정하시고 아담 이래로 세상에 태어났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가지고 그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 장면, 얼마나 심각하고 엄중한 장면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하늘 법정의 최후 선거 공판의 판결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 그 판결은 절대 공의로운 판결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각 사람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엄중한 수평저울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재어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수평 저울 위에 올려진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 벨사살은 나보니두스 왕의 아들인데요. 나보니두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해서 이 벨사살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인 셈이죠. 그러나 아무튼 느부갓네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본문 13절에 보면 그는 느부갓네살을 아버지 혹은 부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는 선조를 의미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나보니두스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왕궁을 비워야 될 때마다 자기 아들 벨사살을 섭정으로 자기 대신 통치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보니두스가 등장하지 않는데 지금 그는 메데파사,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로 등장하는 그 메데파사 연합군과의 전쟁 중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본문의 배경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다 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연락하면서 사치를 벌이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이 손님들은 왕비들, 후궁들, 귀족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좀 술을 퍼마시는 겁니다. 아니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위중한 전쟁 중인데 어떻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파티를 벌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두려움을 잠시 잊기 위해서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실컷 마시고 죽자 그런 캐세라세라주의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한참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사람의 손이 나타나요. 손가락이 그 왕궁 벽에다가 막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5절을 보니까 자 5절 봅시다. 시작.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시라. 예, 얼마나 이 엽기적인 장면입니까? 공포 영화에 나오면 갑자기 사람 손이 쓱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니까 얼마나 섬뜩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시작.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이 왕이 완전히 그냥 패닉에 사로잡힌 거예요. 막 공황장애가 오고 공황장애가 무릎 넓적다리 마디가 막 녹는 듯하고 무릎이 덜덜덜덜 떨렸다는 거예요. 얼굴이 백지천처럼 창백해지고.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여기 실제로 보니까 크게 소리 질러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누구든지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서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래서 근데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왕은 더 낙심하고 얼굴빛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라는 그 유명한 화가 아시죠?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림으로. 이 장면. 자, 이 벨사살의 표정이 보이나요? 벽에 나타난 이 손가락을 보면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벨사살 왕의 이 모습을 아주 잘 묘사했죠. 그래서 이 벨사살은 이 손가락에 쓴 글씨가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알 길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의 어머니가 쫙 등장하더니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이 글자의 뜻을 풀어줄 것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서 4장과 오늘 이 본문 5장 사이에는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23년.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한 75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한참 됐고요. 나보니두스 왕은 다른 곳에 전쟁 때문에 가 있고, 다니엘은 사실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더니 이 글자의 의미를 주저하지 않고 해석을 합니다. 그 글자는 뭐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었어요. 그 의미를 26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26절 같이 볼까요? 26절 시작.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27절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28절 베레스는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27절에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랬거든요. 이 저울이 바로 하나님의 수평 저울이에요. 수평 저울에 그를 달아보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요. 예? 부족하다는 거죠. 부족해. 가볍다는 겁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로 해석하면 메네는 화폐 단위예요. 금화나 은화의 그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한 문화에 해당되고요. 데겔은 한 세겔인데 이 세겔은 문화의 약 6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그것의 다시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는 거죠. 이것이 벨사살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무게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건 값지다라고 여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드러나는 인생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벨사살의 인생은 하나님의 수평 저울에 달아보니 기울어진 인생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저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저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야 됩니다.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이 전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고통받다가 눈물로 기도하여 응답받고 3회를 낳았죠. 그래서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달아보셔. 아멘.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쓰셨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넥타이 메고 점잖게 말씀하실 때 깨닫고 빨리 순종하라. 얻어 터지고 나서 울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점잖게 말씀하실 때 넥타이 메고 점잖게 말씀하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근데 얻어 터지고 나서라도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얻어 터져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어떤 의사 선생님을 통해 한 환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말기 암 환자가 찾아오셨어요. 상태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을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말기 암 환자들 별로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치료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잘 듣던 이분이 뭐 거절도 안 하지만 영접도 안 하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부 안 하는 게 어디예요? 감사하죠?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 약발이 잘 먹혀가지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자가 호흡도 되고 상태도 호전이 되더라는 거죠. 감사한 일이죠. 다시 이분에게 찾아가서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안 하겠다는 거죠. 며칠 전만 해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글쎄 변했어요. 상태가 좋아지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이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결국 며칠 뒤에 다시 상태가 안 좋아져 가지고 의식을 잃고 죽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고 판결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최후 심판 직전에 마지막 긍휼이 베풀어진 거예요. 근데 코앞에서 거절한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벨사살은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삶에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그의 죄 때문에. 본문에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핵심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거를 총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영어로 교만이 프라이드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프라이드. 교만이에요. 이 프라이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프라이드, 교만이죠. 23절을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늘의 임금 주님이신 그분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이게 교만의 본질이죠. 교만. 오만이라고도 하죠.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도 교만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건설자였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 내가 세운 이 나라, 이 권세, 이 능력과 영화와 위엄을 봐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럴 만도 하죠. 다른 사람 몰라도 그는 그럴 말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교만하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4장을 건너뛰었는데요.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완전히 짐승처럼 왕위를 빼앗기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들나귀처럼 완전히 짐승 같은 모습으로 7년을 그렇게 보내는 벌을 받습니다. 어쨌든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서 이미 4장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 나부니두스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상황이 참 위기 상황인데 지금 자기는 뭘 하고 있어요? 왕비와 귀족들을 1000명을 불러다 놓고 부어라 마셔라 파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벨사살의 삶을 보면 화려하고 권력과 돈과 명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허세죠, 허세. 허상이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암살당해 죽고 맙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날 밤 멸망을 당해요. 제국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런데 전혀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교만의 본질이 뭐죠? 교만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이 과대평가하는 게 교만이죠. 과장되고 정직하지 못한 자기평가. 이 교만의 정의예요. 지금 술 마실 때입니까? 잔치할 때입니까? 가슴을 치고
상복을 입고 회개할 때인데, 주님이신 그분을 거역한 죄를 회개할 때인데, 스스로 낮춰야 될 때인데, 교만을 넘어 오만 방자함이 이 벨사살의 첫 번째 죄이자 모든 죄의 뿌리였어요. 뿌리. 다 같이 교만. 교만은 사실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는 retard라고 하는, 영어로 지체한다는 뜻이죠. 지체하는 자체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때로는 지체하는 것이 옳을 때가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일에 지체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예? 넥타이 메고 점잖게 말씀하실 때 빨리 회개해야 된다니까. 얻어 터지고 회개하지 말고. 아멘. 뭘 지체했어요? 22절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알고도 짓는 죄. 그때는 이 지체하는 게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조에게 일어났던 사건, 4장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다가 완전히 짐승처럼 돼가지고 고생한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벨사살도 분명히 똑똑히 보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문의 사건 당시에 이 벨사살의 나이가 한 30대 중반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럼 20년 전 할아버지가 일어난 사건을 그가 10대 중반이었으니까 다 보고 듣고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통해 그가 교훈을 얻었습니까? 전혀 얻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물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왜 벨사살 왕은 바로 죽여버리셨나요? 근데 하나님은 벨사살 왕에게 은혜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직접 자기 삶으로 고난을 겪고 고난과 굴욕을 통해서 7년 동안 완전히 들짐승처럼 살면서 회개하고 배웠는데 벨사살은 그 선례가 있었잖아요. 자기 선왕의 그 선례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3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기회를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판결을 20년간 집행유예를 하신 거예요.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즉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체하면 불순종의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죄였어요. 세 번째는요, 영어의 아이로 시작합니다. idolatry라고 하는 우상숭배의 죄. 23절에 보면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인데, 우상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아멘. 아멘.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들이 벨사살을 지켜주었습니까? 페르시아 메대 이 연합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줬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그날 밤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벨사살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 나라를 지켜주지 못해요. 이게 우상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벨사살을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바벨론의 헛된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들, 우상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상숭배. 벨사살의 세 번째 죄였어요. 네 번째는 영어의 D로 시작되는 defile, 신성모독하다는 뜻이거든요. 신성모독. 왜?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할 때 쓰던 그릇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어라 마시라. 그걸로 술을 마셨어요. 이건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죠. 여러분, 10계명의 제3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성모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다 거기 술을 부어서
마셔. 예. 이 얼마나 오만 방장 신성모독의 죄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로 시작되는 영어의 embezzle이라고 하는 이 횡령하다는 뜻인데요. 뭘 횡령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어요.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영광 횡령죄죠. 23절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왕의 호흡과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일부는 우상에게 돌리고 일부는 자신에게 돌리는 이 영적 횡령죄죠. 영적 횡령. 정리해 보면 pride. P는 뭐예요? 교만. R은 지체하고 I는 우상숭배, 신성모독, 횡령. 이 다섯 가지가 벨사살의 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누가 벨사살이에요? 우리가 벨사살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아무개는 부족하네. 이렇게 평가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때로 교만하고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17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기가 회심하고 난 뒤에 20년 후에도 자기 마음속에 바닥을 알 수 없는 무한의 깊은 교만 때문에 신음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목사님도. 종교계를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고백하기를 나는 로마에 있는 교황과 모든 추기경들보다 내 자아라고 하는 교황을 더욱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자아라고 하는 이 무서운 교만의 교황. 한국교회가 배출해낸 위대한 성경학자요 신실한 지도자이셨던 박윤선 박사님이 80세 생신 때 후배들이 귀한 잔치를 베풀어 드릴 때 나오셔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저를 너무 존경하고 높이지 마십시오. 저는 80년 묵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랬대요. 80년 묵은 죄. 그러면 저는 60년 묵은 죄인이고 또 어떤 분은 70년 묵은 죄인이고 어떤 분은 75년 묵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할렐루야. 참된 겸손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사실은.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순간 이미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시며 이 교만하고 지체하고 불순종한 죄, 우상숭배한 죄, 신성모독한 죄,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한 이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 다 고백하고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